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지만 저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지구 전체를 덮는 홍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학교 역사 시간에는 한 줄도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지구 전체를 덮는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오늘 그 믿음의 증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거들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는 알프스입니다. 스위스에 2년 후 여름 수련회 저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둘째 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전체적인 소개를 좀 드렸었고요. 예, 오늘은 바로 두 번째 주제, 대홍수의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창세기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예,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4,300년 전쯤입니다. 몇 년 전쯤이라고요? 예, 4,300년 전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 홍수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가족이 있었거든요. 누구네 가족이죠? 예, 노아라는 사람의 가족입니다. 그때 몇 명 살아남았죠? 예, 8명이 큰 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육지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싣고서 홍수 때 살아남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그 배가, 방주라고 하는 그 배가 어느 산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산이죠? 아라랏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라랏산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랏산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산이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이 아라랏산은 해발 5,137m, 그럼 백두산이 2,700m 정도 되기 때문에 백두산의 2배 정도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의 위치는 오늘날 터키, 요즘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좀 바꿨죠. 이 터키 동쪽 끄트머리쯤에 있습니다. 멀리서 본 모습인데요. 오른쪽이 아라랏산이고 왼쪽은 조금 작은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이 두 산 다 화산 활동으로 솟아 올라와 있는데 이 산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백두산과 비교하면 백두산이 이 정도 높이, 백두산의 한 2배 정도 높은 산입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죠. 그런데 너무 높기 때문에 1년 내내 산 꼭대기에 눈이 녹질 않거든요. 근데 저 눈 덮인 산 꼭대기 어딘가에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라랏산에 방주가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탐사를 하러 올라가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100% 명확하게 방주가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주장들과 경험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 속에서도 BC 700년경부터 이 아라랏산과 노아 방주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거 일일이 설명드리면 그것만 1시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스치듯이 좀 빨리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예,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고요. 그리고 아라라산과 방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해서 펴낸 책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나왔다는 거 잘 모르셨죠?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아라라산에 올라가서 방주라고 여겨지는 물체를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사진 상태가 선명하진 않기 때문에 방주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아라라산에 노아 방주가 있음직한 위치들을 표시해 놓은 건데 구역별로 한 번씩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살아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워낙 산이 높고 험하기 때문에 실종되는 경우도 많고요. 산사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라라산을 오래전부터 터키 사람들은 방주의 산이다, 보통의 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라라산 주변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재앙의 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은 노아의 산이라고.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인데 이란 사람들은 노아의 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산이고요. 또 미국 사람들은 세계의 어머니가 되는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라라산에서부터 내려온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온 세상 사람들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글 어스로 좀 확대해서 좀 보게 되면은요, 이제 이게 터키고 아라라산이 여기 있는 산이 아라라산.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나라의 접경지대쯤에 아라라산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라라산이죠. 멀리서 예레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라라산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게 이제 큰 아라라산이고 요게 작은 아라라산. 겨울에 보면 더 멋있죠?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큰 골짜기가 하나 생겨 있죠? 요게 1800년대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산사태가 나면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라라산 아래쪽에 수도원이 있었는데 수도원과 마을들이 그냥 파묻혀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가 이 아라라산에 놓여 있다라고 믿어 왔었는데 얼마 전부터 일부 학자들, 특히 미국에 있는 창조과학자들이 노아의 방주는 이 아라라산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아르메니아에 있는 이쪽 산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라랏이라는 말이 아르메니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라랏 산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아라랏의 산들 이래서 복수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아라랏산은 단 하나의 산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산들은 산맥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르메니아의 산들이라는 표현을 아라랏산이라고 잘못 이해를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노아의 방주는 이 산에 도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 있는 어느 산에 도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가능성을 다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저도 오랫동안 노아의 방주가 여기 도착했을 거라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렸었는데 이제 그 후에 다른 가능성도 함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라랏산이고 이것은 아르메니아의 산들입니다. 어쨌든 이제 방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나중에 드러날 겁니다. 그 전까지는 100%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3절 17절에 홍수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는 지구 전체를 덮었던 홍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조차도 전지구적인 홍수를 믿지 못하고 중동 지방에 있었던 비교적 큰 지역적인 홍수를 과장을 해서 전지구적인 홍수인 것처럼 창세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노아가 방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얘야 좀 옆으로 피해 있거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또 만약에 이런 지역적인 홍수라면은 육지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방주에 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어딘가 살아남을 동물들이 많으니까 네가 키우던 것만 데리고 들어가라 이러면 되는데,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한 쌍씩 방주에 실었다는 얘기는 전 지구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아니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아라라산이라든지 이런 아르메니아의 산들은요, 큰 바다들로부터 500km 떨어진 내륙의 높은 산악지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지역적인 홍수라면 홍수 끝나고 나서 이 배가 바다 쪽으로 흘러내려가거나 낮은 곳으로 떠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홍수 끝나고 나서 이런 산 위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은 전지구적인 홍수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안 믿어져서 문제지 지구 전체를 덮은 홍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을 읽어보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지역적인 홍수라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전지구적인 홍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제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창세기 상식 수준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소망교회의 명예를 걸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는 며칠 동안 있었던 홍수일까요? 대홍수가 며칠 동안 있었던 홍수이죠? 예, 보통 40일이라고 많이 기억을 하시거든요. 아주 틀린 대답은 아닌데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을 정리해보면 맨 처음에 비가 내린 것만 40일, 그리고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있던 기간이 150일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물이 땅에 150일 동안 창일하였다. 그래서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또 그 물이 빠지는데 또 5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땅이 마르고 굳는데 2달 정도 걸려가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홍수 전체 기간은 364일입니다. 하루 모자라는 1년. 여러분이 대홍수가 1년 동안 있었던 홍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기독교인이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1%도 안 돼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여러분이 1% 클럽에 가입하신 겁니다. 서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비가 내리기 7일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던 날짜 수는 371일이에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아남은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금 당장 전 세계에 홍수가 나서 지금 80억 인구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방주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안에서
1년 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집회 둘째 날 참석하신 기념으로 대홍수 체험학습 해보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적어도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게 되면 이 지구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구 전체가 지금 물에 잠겨 있는데 아마도 그 물은 흙탕물이겠죠? 그런데 달이 지구 가까이에서 이 물을 잡아당기죠. 그럼 달 쪽으로 물이 몰리죠. 그럼 반대쪽은 반작용으로 물이 몰리거든요. 그럼 물이 양쪽으로 몰려 있는데 이 지구가 가만히 있질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렇죠? 그럼 물은 붙잡혀 있는데 지구는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물이 지구를 휩쓸고 돌겠죠.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해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반드시 그러면 이 지구상에는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는데 얘가 다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근데 물이 얕은 쪽을 지나갈 때는 빨리 흐르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지나갈 때는 빨리 흐르는 데다가 그런 대규모 홍수가 일어나면 집안이 불안정해지면서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물에 덮인 상태에서 지진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산들이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 이 산들이 아래쪽으로 휩쓸려 내려와서 쌓이겠죠. 근데 저것이 지구 일부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걸쳐서 있었던 일이라면 지구 곳곳에 대규모로 흙더미들이 쌓이는 현상이 있었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전 지구적인 홍수가 분명히 있었다면 그 흔적이 조금이라도 지금까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흔적들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전 세계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전 지구를 덮었던 대홍수와 그때 쌓인 엄청난 규모의 퇴적층들이 지구 곳곳에 쌓여 있는데 그때 쌓인 흙더미들이 가장 선명하게 잘 보이는 장소 중에 하나가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랜드 캐니언. 어제 이 그랜드 캐니언의 위치는 미국 애리조나주 쪽에 있는데요. 요쯤에 있습니다. LA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 가보시면은 이 흙들이 무지개떡처럼 쌓여 있어요. 이 두께가 2km, 3km, 백두산 정도 높이에 어마어마한 두께로 이제 쌓여 있고요. 보통 이 계곡의 깊이는 평균 1.5km. 곳곳에 이런 절벽. 그래서 아차해갖고 떨어지게 되면 이 밑에까지 떨어지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회개할 시간이 충분해요. 그리고 이 계곡의 폭은 평균 15km.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쳐봤자 이쪽에서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뻗은 계곡의 길이가 450km.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여기 이제 관광을 가서 구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계곡이 어떻게 생긴 건지 설명을 듣게 되는데 대부분의 설명은 진화론적인 설명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에서는 고생대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고생대 3억 년 동안 이 흙들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비바람에 깎여 나가는데 7천만 년쯤 걸려요. 그러면 합치면 3억 7천만 년 동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설명을 듣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설명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 가게 되면 뭐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목사님이건 평신도건 별로 구별 없이 그냥 설명 들은 그대로 믿으면서 그 아래 내려다보면서 장고한 세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이 수억 년 동안 만들어졌다는 이 설명은 세계적인 거짓말. 이 그랜드 캐니언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니고
여기 쌓여 있는 이 엄청난 이 퇴적층들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거예요.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고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계곡이 깎여나간 것도 수천만 년 동안 깎여나간 게 절대 아니고요. 이 그랜드 캐년 위쪽에 한반도 크기만한 큰 호수가 있었던 흔적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호수가 어느 날 뻥 터지면서 그 물이 이 계곡 쪽으로 휩쓸려 지나가면서 이 계곡을 순식간에 깎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홍수 때 쌓이고 홍수 이후에 호수가 터지면서 계곡이 깎여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증거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그런 곳이 바로 그랜드 캐년. 아무래도 한번 가야 되겠죠? 예, 3년 후 수련회는 그랜드 캐년. 갈 데가 많습니다. 캐나다 로키도 가야 되죠. 알프스도 가야 되죠. 그랜드 캐년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구경 가는 사람들 중에 여기가 대홍수 심판의 증거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마 0.001%. 왜냐하면 대부분 진화론적인 교육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얼마나 막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잘 알아서 성경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저게 죄라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결혼해서도 안 되죠.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홍수 직전의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 이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노아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또 틀렸습니다. 동네 할아버지입니다. 이런 그림을 잘 보시면 방주 문 닫혀 있고 사람들 몰려와서 문 두들기고 있죠. 노아와 그 가족 8명은 이미 동물들과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가고 문 닫히고 7일 후부터 비가 내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게 될 것을 알고서 뒤늦게 돈보따리 들고 온 마을 할아버지입니다. 이때 방주에 타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그런 계산 안 해보셨을 거예요. 홍수 직전에 지구상에 살던 사람의 숫자가, 인구가 대략 몇 명 정도였을까? 이런 거 별로 계산 안 해보셨죠? 근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 몇 년 살았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 표를 근거로 아담 때부터 대홍수 때까지 인구 증가를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고 계산하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대홍수는 아담 창조 후 1656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럼 아담 만들어진 후 1600년 정도 지났을 때 지구상에 아담의 자손들이 몇 명까지 불어났을까?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 정도였을 것 같습니까? 한 20초 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대충 한번 추적해 보세요. 1656년입니다. 자, 한번 외쳐보세요. 몇 명 정도였을지. 몇 명? 100만 명? 예, 100만 명 나왔습니다. 경매 들어가겠습니다. 또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감이 안 잡히시나요? 예. 여러분 뭐 10만 명, 100만 명, 뭐 이 정도만 해도 꽤 많을 것 같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홍수 직전의 세계 인구를 대략 계산을 해보면 최소 10억에서 10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제 말이 안 믿어지는 분들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균 잡아서 한 50억 정도라고 봐도 지금 현재 세계 인구와 비슷한 정도가 홍수 직전에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8명 빼고 다 죽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금 당장 전 세계 홍수가 나서 80억 인구가 다 죽고 요 앞에 앉은 8명만 살아남아요. 축하드립니다. 그 뒤로는 다 돌아가신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여러분 현재 세계 인구는 80억이 넘었거든요. 금년도 6월 달에 80억을 넘었어요. 근데 홍수 직전의 세계 인구를 계산해 보면 여러분 대략 세계 인구가 요즘은 조금 둔화됐지만 40년마다 2배 정도로 늘어났었어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럼 넉넉히 50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고 계산했을 때 처음에 2사람이 50년 후에 4명, 100년 후에 8명 계속 2배씩 쭉 늘어나게 되면 이 대홍수가 창조 후 1656년에 일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 때부터 쭉 늘어나는 속도를 계산하면 1650년 지났을 때 17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홍수 직전의 인구가 100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말이 과장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8명 빼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홍수 심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구 역사 속에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전 지구가 멸망하는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가장 큰 사건을 학교 역사 시간에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전혀 안 가르쳐요. 그럼 여러분 그게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성경 기록이 옳다면 세상 학교가 정확한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있는. 근데 여러분 학교 역사 시간에도 가르치지 않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홍수 이야기를 기록된 그대로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아주 많아요. 그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노아가 만들었다는 방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학교에서 성경 공부할 때 선생님한테 들으면서 제 머리에 떠올랐던 노아의 방주는 이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자료들을 조사해 봤더니 방주는 이렇게 생긴 배라기보다는 대략 이와 같은 좀 단순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뜻 보시기에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나이에 따라 달라 보여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여간해서 관을 떠올리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옆에 앉은 분이 관이라고 대답했거들랑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주가 실제로 얼마나 큰 배냐면요.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이렇게 큰 배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드리면 축구장보다 더 길어요. 혹은 한 3분의 1 정도는 대형 선박입니다. 근데 이렇게 크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에 그 치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 시작. 예, 길이, 너비,
높이가 350, 30 큐빗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큐빗이라는 단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고 저 중동 지방에서 쓰는 단위거든요. 팔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45c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방주 길이 300큐빗을 미터로 바꾸면 13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방주가 얼마나 큰 배인지 실감하시려면 100m 달리기 한번 뛰어보시면 알아요. 그럼 그거 한번 뛰고 나면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죠? 근데 거기서 한 40m를 더 뛰어야 돼요. 그 정도로 큰 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방주의 이 설계 비율이 놀랍게도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인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배를 만들었을 때 파도가 없으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잘 뜨거든요. 근데 파도가 심해지면 이 배가 뒤집어져 버리죠. 그럼 이 배가 파도에 뒤집어지지 않고 안전하려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의 설계 비율입니다. 이 길이와 폭과 높이가 어떤 특별한 비율일 때 파도에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됐거든요. 근데 1843년에 만들어진 SS 그레이트 브리트너가 바로 그런 안전한 설계 비율의 대표적인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레이트 브리트너의 설계 비율하고 노아 방주의 설계 비율을 비교를 해보면 이 노아 방주가 안전한 배인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한번 직접 비교해 보세요. 먼저 그레이트 브리트너인데 길이, 너비, 높이인데 이 길이가 두 개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큰 치수는 배의 전체 길이고 이 작은 치수는 배의 축의 길입니다. 이제 그걸 감안하시면 되는데 먼저 그레이트 브리트너 길이가 너비의 몇 배이죠?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나요? 대략 6배죠? 그리고 길이가 높이에는 몇 배입니까? 10배죠? 바로 요 비율이 6배, 10배. 근데 신화처럼 생각했던 노아방주 확인을 해봤더니 길이가 너비의 몇 배예요? 6배. 그리고 길이가 높이에는 몇 배? 10배. 여러분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신화같이 여겨지던 그 노아의 방주의 설계 비율이 오늘날 만들고 있는 대형 선박들의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하고 똑같아요.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6배, 10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비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율대로 배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 노아 방주를 옆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길이가 높이의 10배 되는 비율이에요. 근데 이 방주를 물 위에 띄우게 되면 동물들을 잔뜩 실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물에 잠겨요. 그럼 나머지 절반만 물 바깥에 나온 노아 방주의 모습인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배가 너무 길죠. 여러분 사람들한테 배 한번 그려보라 그랬을 때 저렇게 길쭉하게 그리면 야 부러져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금방이라도 부러져 버릴 것 같은 저 이상한 비율의 저 배가요 놀랍게도 파도에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창세기를 인간의 지식 수준으로 기록한 것이라면 저런 이상한 비율의 배가 기록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저게 가장 안전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비교만 해본 게 아니고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얼마 전부터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 만드는 기술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소 8개 이상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이런 대형 선박들이 있죠. 상선들. 유조선이나 이런 것들.
이런 배들의 몇 퍼센트를 한국이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배 만드는 것에 관해서 좀 뒤늦게 출발했잖아요. 우리보다 앞서서 배 만든 선진국들이 많죠. 그러니까 10척 중에 한 척만 우리 한국이 만들어도 꽤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대형 선박의 10척 중에 6척 정도를 한국이 만들어요. 이렇게까지 배를 많이 만들었을 줄 몰랐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배를, 그리고 또 성격 급한 거 아시죠? 네, 외국인들이 한국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빨리빨리. 그래갖고 짧은 시간 내에 배를 많이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본에다가 배를 주문하면 2년마다 하나 만들어준다고 치자고요. 한국에다가 주문하면은요, 1년에 2척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 주인 입장에서는 주문한 후에 2년 후에 배를 받는 것보다 1년 만에 배를 받아서 나머지 1년 동안 장사하는 게 더 이익이죠. 그러니까 웃돈을 주고서라도 한국에 주문. 그러느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를 많이 만들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배를 만들게 되면 그 배가 파도에 안전한지 다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선박의 안전성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여기저기 있는데 1992년도에 대전에 있는 선박해양연구센터라고 하는 곳에다가 정식으로 연구비를 주고 전경에 노아의 방주라는 나무배가 있는데 이 배가 몇 미터 파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실험 좀 해달라 하고서 정식으로 연구를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실험 모형을 만들었어요. 이게 노아 방주 실제 크기의 50분의 1. 그러니까 길이 비율로 50분의 1이니까 부피 비율로는 12만 5천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12만 5천 개를 실을 수 있는 배가 노아 방주입니다. 그거를 이제 축소시킨 다음에 이게 실험하는 장치입니다. 길이가 100m가 넘는 큰 풀장인데 그 위에 큰 크레인이 양쪽에 레일이 있어갖고 100m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실험하려는 배를 붙들어 매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조 저 뒤쪽에 가면 노파 장치라 그래서 파도를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파도 모양을 쫙 그려주면 이 유압 프레스가 움직이면서 파도를 만들어줘요. 그럼 그 파도가 가서 이 배를 흔들어 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때 당시 노아 방주 실험 장면이고 저도 저거 실험할 때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서 구경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 노아의 방주가 몇 미터 파도를 견디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 일기예보를 들으면 바다에서 파도가 몇 미터짜리가 치죠? 파도가 전혀 없을 때도 있지만 보통은 1, 2미터, 3, 4미터. 근데 5미터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래전에 대형 그 상선을 몰고 다니는 선장님을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또 호기심이 생겨갖고 그동안 큰 바다들 돌아다니면서 몇 미터 파도까지 경험하셨냐고 물어봤거든요. 한 10미터 정도. 10미터면은 저거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1.5배 정도? 이거 한 7, 8미터 되는가 보죠? 예. 하여튼 그런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는 10미터 정도 파도만 견뎌도 안전하다고 인정해 줄 만한 배죠. 그런데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는 인천 앞바다나 부산 앞바다에 떴던 배가 아니고요. 전 지구를 덮는 홍수 때 덩그러니 혼자 떠갖고 그 산 같은 파도를 다 견뎌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서 파도가 가장 높을 때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 30m. 30m면 아파트 10층 정도를 덮치는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럼 파도 타기 하려면 그 정도에서는 해야 되겠죠. 근데 과연 이 노아의 방주가 그 정도 파도에도 뒤집어지지 않고 안전하겠느냐, 이걸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그때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KBS 9시 뉴스에도 보도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신문을 보여드리면 한국일보 93년도 2월 17일인데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몇 미터요?
30m. 그 다음은 방언이죠. 이게 뭐죠, 이게? 30m 파고, 30m 파도 높이에도 안전. 그럼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파도에도 방주가 뒤집어지지? 기분 괜찮으시죠? 여러분, 이게 사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지금부터 몇 년 전쯤 지어진 배냐면 4,300년 전쯤에 지어진 배예요. 근데 과학적인 설계의 배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100년, 20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신화라고 여겼던 그 배가 놀랍게도 현대 과학으로 입증되는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이에요. 여러분, 성경 좀 믿을만 합니다. 좀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일반 신문들은 이렇게 짤막하게 기사를 내줬지만 그래도 좀 크게 실어주는 신문이 국민일. 많이 실어줬죠? 내용은 서로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저도요, 저거 이제 연구할 때 옆에서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배가 안전하려면 일단 뒤집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뒤집어지면 다 죽으니까. 근데 이 방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일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 방주가 파도에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이 안에 있는 동물들이 멀미하다가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1년 내내 파도에 흔들리다가 1년 후에 방주 뚜껑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동물들이 요플레가 돼 있다. 이거 얼마나 한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뒤집어지지도 않아야 되지만 흔들림도 적어요. 그리고 이 방주가 워낙 길이가 길다 보니까 큰 파도를 한쪽만 맞으면 그 파도의 충격 때문에 배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뒤집어지지도 않고 뒤집어지지도 않고 흔들림도 적고 부서지지도 않는 이 세 가지 안정성을 모두 만족해야 진짜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 방주 연구할 때 노아 방주 하나만 딸랑 조사한 게 아니고 이 방주보다 긴 배, 짧은 배, 높은 배, 낮은 배, 넓은 배, 좁은 배, 다른 비율의 배 12척과 비교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이 뭐냐라고 확인해 봤더니 무슨 배였을까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가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옳다는 것이 정확하게 입증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홍수 이야기를 차근차근 다 하면은 2시간 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중요한 부분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부분에서는 홍수 전체에 관한 이야기와 방주의 안전하고 과학적인 설계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잃어버린 세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좋았던 세상인지 지금 세상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70세, 80세. 근데 요즘은 또 장수 시대가 돼가지고요. 요즘 뭐 그냥 쉬운 말로 뭐 재수 없으면 120년 산다고 노후 대책이 아주 시급해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래 오래 살고 싶으세요? 나는 100살 이상 살고 싶다 하시는 분. 오, 예, 그런 분도 계시는군요. 근데 손을 안 드시는 걸로 보아서 그다지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신 거죠? 아니,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장수하는 것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복을 싫어하시는가 봐요? 그게 아니라 젊고 건강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재능이 많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누릴 게 많으면 일찍 늙고 일찍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병들고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니까 오래 살고 싶지. 자, 여러분 이 표는 아담 창조부터 지금 현재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할 일 없는 제가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성경 창세기 5장과 10장의 족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현재까지 2000년. 그래가지고 성경 전체 역사는 6000년 역사로 정리해요. 뭐 개인적으로 믿건 안 믿건 성경 그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 중에 아담 창조 후 1656년 되는 때에 대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이 대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홍수 이전 세상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가족이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맞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네 가족이에요? 노아네 가족. 서로 인사하세요. 알고 보면 다 한 가족입니다. 노씨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앞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 자, 여러분,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죠? 아담의 수명? 여기 다 써 있습니다. 930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각 사람의 요 앞에 있는 숫자는 태어난 연도, 천지 창조된 때부터 몇 년 후에 태어났나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천지 창조를 기준으로 태어난 연도, 죽은 연도,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요 숫자는 수명이에요. 그리고 요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뭘까요? 그 다음 아들을 낳은 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 넘죠? 900살이 넘죠? 믿으십니까? 일단 믿고 버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900살 이상 살았다는 성경 기록이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뭐죠? 오늘날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옆집 할머니가 대충 700살 살다 가셨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조금 더 살았는가 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오늘날 평균 수명의 10배 이상을 살았다고 하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니고 성경 믿으려면 이런 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근데 믿자니 안 믿어지고 안 믿자니 찜찜하고.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 중에는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있냐면 야 설마 900년 살았겠냐. 아무래도 아담 시대 때는 아득한 옛날이라서 나이 계산법이 달랐던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날에는 1년에 1살씩 나이를 먹지만 이때 당시에는 1년에 10살씩 먹은 거 아니냐. 그러면 또 그럴듯해지죠. 평균 90년 살았다 그러면 굉장히 현실적이 되죠. 근데 그렇게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아담이 93세 살았다고 하면 그럴듯하게 느껴지지만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는 몇 살이 돼버리죠?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가 성경 창세기에는 130살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10분의 1로 줄이면 몇 살이에요? 13살이죠? 그러면 13살이면 오늘날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것도 셋째 아이를 낳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그거야 아담은 처음부터 어른으로 창조됐을 테니까 13년 만에 셋째 아이 낳을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담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내려가다 보면 게난, 마할랄렐 이런 사람들은 7살, 6살 반짜리가 아이를 낳았다는 특수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다 펼쳐서 정리해 놓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900년 살았다는 게 안 믿어져서 10분의 1로 줄이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차라리 900년 살았을 가능성이 높지 6살 반짜리가 아이를 낳을 수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 정리해 놓고 확인시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믿든지 아니면 말든지 둘 중에 하나지 성경을 변형시켜서 믿으려고 하면 안 믿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900년 살았다고 그냥 믿고 버텨야 되느냐? 여러분 이유를 모를 때는요 믿고 버티는 게 상책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뭔가 원인이 있어요. 900년 이상 살 수 있었던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잘 보시게 되면은요 대홍수를 기준으로 홍수 전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하고 홍수 직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죠? 늘어나요? 줄어나요? 줄어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줄어들죠? 거의 반토막 나죠? 그리고 대홍수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기준으로 또 절반으로 또 줄어들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수명이 줄어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 기록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900년 이상 살 수 있었는데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게 된 원인이 무슨 사건인 거예요? 대홍수 심판. 그렇다면 대홍수로 인해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게 됐나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홍수가 시작될 때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자, 창세기 7장 11절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며칠 동안 비가 내렸다고요? 여러분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지면 강우량이 얼마나 될지 대충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적어도 막 쏟아붓듯이 쏟아지면은요 몇십 미터 정도까지는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꽤 많이 비가 내린 거긴 해도 전 지구를 물로 덮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에베레스트 산 이런 것들은 10km 정도 높이거든요. 그런 산들은 40일 동안 비가 온 것으로 물에 잠기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홍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 어떻게 40일 동안 비가 온다고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냐 말도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지구 전체를 덮은 홍수는 하늘에서 내린 비가 원인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여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돼 있죠.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토대로 홍수 이전에는 땅 밑에 거대한 지하수층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홍수가 시작될 때 지구가 어떤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지각이 쩍 갈라지면서 주저앉으니까 그 틈새로 땅 속에 있던 기품의 샘들이 터져 올라와서 지구를 완전히 물로 휩쓸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지구를 홍수로 덮은 그 물들은 비가 내린 것이 주가 아니고 땅 속에서 터져 올라온 물들이 대홍수를 일으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것 같은 현상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실 때
창조 둘째 날 하신 일이 뭐냐면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눴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궁창은 이제 하늘이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지구입니다. 근데 홍수 이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이 하늘 위에 수증기처럼 지구를 감싸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햇빛이 오고 있는데 이 햇빛 중에는 우리 몸에 좋은 빛도 오지만 우리를 해롭게 하는, 파괴시키는 빛들도 오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볼 수 있는 빛이다. 그래서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갯빛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이 더 많이 와요. 그 중에 보라색을 넘어가는 파장이 짧고 강한 빛이 자외선, X선, 감마선이고, 그리고 빨간색보다도 파장이 길고 약한 빛이 적외선, 마이크로파 이런 건데 광원들이죠. 근데 여러분 저거 여러분이 상식으로 다 아는 것들인데, 여러분 자외선 사람에게 해로워요, 이로워요? 해롭죠. 그래서 여러분 한여름에 강한 햇빛 쬐면은 얼굴도 타고 피부도 상하니까 자외선 차단하는 크림들 바르죠. 그리고 여러분 자외선 살균 소독기 이런 거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외선이 생명체를 파괴시키는 빛이란 뜻이에요. 세균 같은 것들을 파괴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해로운 빛입니다. 생명체. 근데 자외선보다 더 강한 빛이 엑스레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는 아주 약하게 조절해서 찍는 거고, 조절되지 않은 엑스레이를 맞으면은 큰 해를 입혀요. 그래서 여러분 임신 초기에 엑스레이 쪼이지 말라 그러죠. 왜냐면 엑스레이가 해로운 거예요. 이쪽은 이제 해로운 빛인데 그 반대쪽은요. 여러분 원적외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원적외선이 사람에게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원적외선은 우리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빛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중에 우리에게 해로운 빛과 이로운 빛이 다 오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 위에 수증기층이 존재하면은요 해로운 빛들을 막아줘요. 그리고 사람 몸에 이로운 빛들만 땅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홍수 이전에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빛들이 완벽하게 차단된, 보호된 상태란 얘기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지구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이 궁창 위의 물 말고도 더 강력한 걸 두셨는데, 지구를 보호하는 또 다른 보호막이 자기장. 여러분 지구가 하나의 큰 자석인 거 아시죠? 그래서 지구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 자기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태양에서는 핵 반응이 일어나면서 강력한 살인광선들이 우주로 뿜어져 나갑니다. 근데 이 강한 빛들을 지구가 그대로 맞으면 모든 생명체들이 짧은 시간 내에 다 죽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강한 요 살인광선들이 옆으로 이렇게 밀려나요. 그래서 지구 쪽으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지구를 강력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자기장.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이 지구 자기장이 강하게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계속 관찰을 하면서 측정을 해봤거든요. 안타깝게도 1400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보호막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지금 현재보다 1400년 전에는 2배로 강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2800년 전에는 4배로 강하게 보호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대홍수 때쯤은 8배죠. 아담 창조 때쯤은 20배 정도 강력하게 보호해 줬죠. 근데 저렇게 강력하게 보호해 주던 보호막이 급격하게
6,000년 만에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 보호막은 점점점 약해지겠죠? 여러분, 이 지구는 멸망해 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원리와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홍수 이전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설명을 듣고 났더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좋은 세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홍수 이전에 태어나셨으면 평균 몇 년 사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요, 청춘이 500년. 그래서 여러분, 그 조용필이 부른 노래 중에 그 한 500년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이런 노래 아시죠? 그 노래가 이 시절 유행가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상상이나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홍수 이전에 태어나서 500년 청춘을 누릴 수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그 500년 동안 뭘 하면서 인생을 즐길지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500년을 주니까 얼떨떨 하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해 봤어요. 500년이니까 100년씩 끊어서 5종류예요. 처음 100년은 실컷 놀고 싶어요. 그 다음 100년은 실컷 놀았으니까 공부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년마다 하나씩 공부를 해도 박사학위가 10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100년은 장사도 좀 해보고 싶어요. 돈 좀 많이 벌어갖고. 그랬더니 어떤 초등학생 하나가, 그럼 그때는 초등학교를 600년 다녔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음악만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음악 공부한다 그러면은 부모들이 좋아해요, 겁을 내요? 왜 겁을 내죠? 돈이 너무 많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충분하다면 음악을 하면서 사는 인생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봐 뛰어들지 못하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될 수만 있다면 음악을 하면서 사는 인생. 여러분, 세계적인 명곡을 아름답게 연주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피아노 하나만 제대로 치려고 해도 몇십 년 걸리죠. 근데 음악하는 사람이 피아노만 치고 싶겠어요? 나머지 모든 악기도 마음껏 연주하고 싶어요. 전 세계 명곡을 다 연주하고 싶어요. 그거 다 연주하려면 몇십 년 이상 걸리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음악적인 재능만 주신 게 아니라 공연 예술의 세계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저도 인생이 짧으니까 저런 거 안 하지. 인생만 길다면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전 세계 유명한 작품 주연도 해보고 무대 감독도 해보고 이런 거 다 해보려면은 100년, 200년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미술의 세계가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한 화풍을 형성하는데도 몇십 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동양화, 서양화, 고전파, 낭만파, 쪽파, 양파 이거 다 해보려면 미술의 세계에만 빠져도 100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한 종목당 20년씩만 하면서 다 해보려면 또 100년, 200년, 몇백 년 걸리겠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누리게 한 재능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이나 저나 저런 거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은 도대체 이 중에 몇 개 누리면서 사셨어요? 그럼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먹고 살기 바빠갖고 우리 앞선 세대들은 저 중에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짧은 인생 한을 품고 끝났어요. 그렇죠? 워낙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을 했으니까 다음 세대들은 많이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 이런 그 건축물들 구경 다니는 것도 재미있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이런 작품 하나씩 만들 수만 있어도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보람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여행 다닌다면
갈 곳이 너무나 많죠. 근데 뭐 잠깐 보고 튀는 묻지마 관광 말고 한 군데서 10년씩은 살아보면서 전 지구를 돌아다닌다면 정말 재미있겠죠. 여러분, 제가요, 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맨 처음 아담 만들었을 때에 몇 년 살게 하셨었죠? 영원히요. 여러분, 아담 원래 900년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원래 영원히 살게 만드셨던 건데 죄를 짓고 났더니 900년밖에 못 산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영원히 살게. 근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요, 성경 읽다가 천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성경 계시록을 읽어봤더니 천국의 24장로가 세세 무궁토록 찬양받을지어다 하고 찬양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린 생각에 천국 갔다가 성가대에 붙잡히면 영원히 찬양만 하고 살아야 되나? 그랬더니 천국이 재미있는 곳이 아니라 지겨울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그게 오해였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모든 영역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리려면 몇 년 필요할까요? 정말 영원한 시간. 그리고요, 왜 하나님이 이 별들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드셨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운 별 하나 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렇게 별을 많이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 가까이에 좀 몇 개만 두면 되지.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별을 만드셨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성경 보면 이런 거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이런 거 말씀하신 적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응용을 해본 결과 하나님이 별을 그렇게 많이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세상이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구에서 충성하였으니 안드로메다를 맡기마. 그래서 아마도 별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사람들에게 하나씩 분양해 주려고. 내가 이 우주를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별 하나씩 맡아서 한번 왕이 돼서 다스려봐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한 분 한 분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죠? 별 하나씩 가지고 왕들끼리 인사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떤 인생이냐면, 태어나서 20살, 25살 그때가 가장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예쁠 때죠. 그렇죠? 근데 그 싱싱한 젊음을 유지를 해요, 못해요? 곧바로 내리막기. 그렇죠? 하여튼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껏 젊음을 얻었는데 누려보지도 못하고 내리막길이면 이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예요? 보시기에 심히 안타깝더라예요? 안타깝더라죠? 근데 여러분, 홍수 이전 사람들은요, 홍수 이전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성장 속도가 느렸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한 몇십 년 동안 성장했잖아요. 그 젊음을 몇 년 동안 누리는 거예요? 적어도 500년. 부러우시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 이전 사람들이 900년씩이나 살았던 게 아니라 900년 밖에 못 살았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죄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망가져갖고 잠깐 반짝 젊음을 누리고 시들어가는 그런 인생.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저는 그걸 믿고 살고 있어요.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신화라면
예수님의 재림, 천국도 역사적 사실로 겪는 게 아니라 그냥 신화나 도서입니다. 근데 성경 창세기가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천국, 영원한 생명도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길게 얘기했지만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읽고 믿고 있는 그 성경의 기록, 특히 창세기가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